오늘 7장 말씀은요, 6장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말한 일로 말미암아 노역이 더 심해진 거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더욱더 어렵게 된 원인이 말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요?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될 것을 기대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도 곧바로 보내고 모세가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다 너무 쉽게 일들이 열리면요,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지? 아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구원한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그동안 머물던 곳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곳은 너희가 살 수 없는 곳,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순수하게 보내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면 굳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있나요? 절대 없지요. 하지만 바로는 순간순간 속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오직 자기만 아는 임금이라는 것, 백성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또 7장에서도 고발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노동력이 이렇게 싼데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지금 400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들로 있는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자산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내달라고? 말도 안 되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노역이 고통스러워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다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로에게 가.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바로에게 간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그래서 6장 12절 30절에 보니까요, 나는 입이 둔한 자기 때문에,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냐고, 이거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족보를, 모양새는 모세의 족보도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모세의 족보를 썼나, 왜 갑자기 또 족보를 썼지?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모세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엘르아살과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에게 포커스를 두면서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 일만 하고 그냥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에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만 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해요.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군 거예요? 모세인 거예요. 근데 다 준비시켜서 이제 부르는데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못하지요. 무슨 자신이 있겠어요. 40년 전에 도망자로, 애굽 왕궁에서 도망자로 나왔던 자기가 어떻게 그 왕궁을 다시 들어가요? 물론 자기를 대적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조금은 안심은 두지만 여전히 그 애굽 왕궁 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앞에 간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2번 다시 가는 거는 참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런 후에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있어요. 경험하고서 순종했는데 나름 또 낙심이 되니까 그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는 알아요. 맞다는 거는 알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또 한 번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너가 신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렇게 취급되는 바로. 그러면 애굽 왕은 세상 신이 바로를 신으로 세워서 그가 왕위에 있어. 하지만 너는 내가 너를 신으로 보내는 거야. 지금 너는 내가 보내는 대언자야. 아론에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근데 그 말도 누구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누구에게요? 아론에게요. 그럼 아론은 그 말을 그대로 바로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직접 하고 싶은데 바로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직접 입이 둔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언자, 이 사실 모세는 지금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언자인 너의 말을 그대로 너의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돼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세가 나 입이 둔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사람이 너무 자기가 자신 없어서 불순종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불순종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라도 그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있잖아요. 순종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데 내 모습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주세요. 그 동역자로 지금 아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3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조금 바로의 마음을 융화를 시키고 좀 순화를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바로도 좋고 또 모세도 좋고. 그런데 좋고 좋으면요. 우리의 죄성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꼭 바로가 보내준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자기의 불순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겠어요? 사실 이것은 뒤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4장, 5장, 6장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왜요? 순종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계속 순종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쓰는 모세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해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자기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돼. 너 입에 내가 함께 있고 너 말에 내가 그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바로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보내준다? 아니에요.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세요. 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의미는요. 바로가 원래 완악한 거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몰아붙이셔서 그 상황에서 완악하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빼내고 인도하여 내는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해요. 하지만 사탄은 싫어하는 거는 있어도 하나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욥기의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가 사탄은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일 앞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일 가운데 조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방해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게 바로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이스라엘 백성은 건들지 마. 바로만 마음대로 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용은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욥기를 봐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사들이 이 이적을 베푸는 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 이적을 술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이적은 지금 누가 최고의 힘을 더해서 돕고 있겠어요? 사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한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3절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 왜? 의도적인 게 있는 거야. 걔 계속 완악했거든. 근데 내가 계속 그 완악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나 그거 허용했어. 이것까지도 지금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악했을 때에 내가 내 표징을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순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의 요소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신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고 왕이 또 그 신의 아들이 또 왕이 되잖아요. 그 신의 아들 장자, 내가 그 장자도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상시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버릴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모세가 도와요? 아무도 안 도와요? 바로가 도와요? 안 도와요? 이들은 불순종하고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만약에 바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바로가 보내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편안한 가운데서 빼낸다? 왜 편안한 가운데서 빼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상황, 바로의 이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빼낼 때야, 인도하여 낼 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확실한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해요. 6절, 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우리들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가 하나도 보탤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나이가 70이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그 모세, 시편 90편에 기록했던 모세가 지금 자기 나이가 80이고 형의 나이가 83이다? 이거는 능력이 없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 불순종한 거 얘기했지요. 바로가 완강해져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 얘기했지요. 내 나이도 80이고 형 나이도 83세라는 거 얘기했지요.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세만 불러서도 말씀하시고 또 둘이 같이 불러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지금 모세가 계속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입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줘요. 그 대신 그 영광, 무게, 그 모든 것들을 아론에게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8절 이후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4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가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땅에 던져. 그래서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하고 있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 던져서 뱀 된 거는 다 누구의 지팡이로 아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8절 위에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혹시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누구의 지팡이로 알고 있지요? 모세의 지팡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누군데? 여호와 나 몰라. 너 그러면 한번 이적 보여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술사들이 이적 보이는 거를 많이 연습해 놨는데 너희 우리 술사들하고 비교할 수 있어? 한 번 더 이적 보여봐. 이렇게 할 때에 모세 그때 너가 직접 보이지 말고 너의 대언자 아론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서 던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움직여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금 여기서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겠다 한 거지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지금 현인들, 마술사들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 각 사람이 막 지팡이를 막 던졌어요. 근데 몇 개의 지팡이가 몇 마리의 뱀이 된지는 몰라요.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착을 할 수 있어요. 모세, 당신의 지팡이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지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백성들을 많이 불러서 아론 앞에서 그거를 자기 지팡이로 했잖아요. 그럴 때 이번에도 모세의 지팡이로 하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 지팡이를 던진다고 뱀이 안 돼요. 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던져야지만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지.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뱀이 되고 아론의 지팡이라고 뱀이 안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그것이에요. 우리들은요 늘 남에게 좋아 보이고 그게 뭘 했으면 그 사람이 했으면 저 사람만 무슨 영빨이 있고 신빨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줬는데 자기 자꾸만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주셨던 거를 이 사람이 자신 없어가지고 위축돼서 못하니까 저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지난번에 모세가 던져서 뱀이 된 걸 봤잖아요. 본 사람은 또 단순한 사람들은요. 어머 하나님이 말씀이 던지면 뱀이 되네 그러면요. 지금 모세는 자기 입이 우둔하고 둔해서 이게 위축돼서 뭐든지 자신이 없지만 아론은 이렇게 생각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되니까 모세 내 지팡이를 던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신 거잖아. 모세와 아론 앞에서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지난번에 봤던 게 모세 지팡이를 던져서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이 감격, 영광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자기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네. 와, 막 믿음이 아론은 더 이 믿음이 더 단단해졌을 거라는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듣지 않을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할 때야. 그 다음 마지막에 장자까지 정말 죽여야지만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악한 거 이거는 괜찮아요. 왜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빨리 일 해결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 해결하려면 세상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으로 다 데려가면 돼요. 그게 마지막 일 해결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술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자기들이 뭐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변별력이 생기고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이 술사들은 우리가 망한지 모르냐고 이제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 10가지 재앙이 없으면 바로가 이렇게 무식하게 악한지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자기네가 당하고 또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자기네가 당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말 무지몽매하게 반복해서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복되게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가장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학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됐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뭐 문제도 되지 않고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모세하고 아론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들을 먹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잠깐만 이 마음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또 모세에게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네?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완강이 뭐냐면요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한 게 이거 미련한 거예요. 완강한 게 뭐 자기의 고집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뭐 자기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그 예민한 것을 감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계속 완강해서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일정까지 알아요. 모세, 아침에 바로한테 가. 나일강에 바로가 나오기 전에 너가 먼저 가. 만약에 바로가 온 다음에 모세가 온다면요, 바로의 일정을 알고서 모세가 온다고 또 누가 또 소문냈나? 뭐 따라왔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 내일 아침에 바로가 올 테니까 너는 먼저 가서 기다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뱀 되었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아론 뱀 되었던 지팡이니까. 근데 이 뱀 되었던 지팡이가 이 7장 9절에 나오는 이 뱀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4장 3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하고 다르게 사용되는 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일반적인 뱀을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뱀은요 바다뱀, 바다는 무조건 혼돈이라는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혼돈의 재앙을 줄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뱀은 앞에 나온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뱀하고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뱀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19절에 보면요, 너 아론에게 명령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의 지팡이,
또 모세의 지팡이, 이것이 누구의 지팡이야? 우리는 누구 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랴. 지금 하나님께서 본인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지금 누구 손을 빌어 쓰지요? 때로는 모세 손을 빌어 쓰고 때로는 아론 손을 빌어 쓰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고 때로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누가 나일강을 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나의 손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를, 여기에 그냥 답이 써 있더라고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론의 지팡이든 모세의 지팡이든 이것은 지금 누구의 능력이 지금 임한 지팡이에요? 여호와의. 그렇기 때문에 누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하래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요 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가 듣지 않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모세를 왕에게 보내신 것도 지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말을 했는데도 지금 왕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그 말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피로 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치면 18절 읽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에게 말하면서 모세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론에게 명령해. 그러면서 이제 또 아론에게 그 지팡이로 하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구의 지팡이로 하시겠다는 거? 여기서도 아론의 지팡이로.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아론의 손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요, 이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쓸 때는 이것은 나의 재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이 모세는 계속 우리로 묵상케 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위에서 그대로 말씀했잖아요. 피로 변하겠다고. 17절 끝에서 피로 변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한다 그랬지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에는요, 같은 말씀이 기본 2번 써 있고요, 어떨 때는 3번까지 써 있어요. 2번이 써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1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1번 써 있어요. 근데 3번 써 있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써 있고요, 그것을 순종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순종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된 것이 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졌더라, 이것까지 써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에도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입니까? 이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지요. 나는 나다라는.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러고서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그 이루어진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은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국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대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결국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애굽 요술사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로 변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요술이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연습을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선한 일을 흉내를 내야지. 지금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 피라는 게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대속, 생명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폭력과 살인, 재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나일강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지요? 지금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왕이 왜 이 아침부터 나왔겠어요? 나일강을 섬기며 오늘 또 나일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 풍요를 누리는 것에 대해 자기네들의 어떠한 의식을 치르러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든 복의 근원을 나일강으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일강을 허락하시고 주신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오직 나일강에만 목을 매니 너희 그래? 내가 이 나일강을 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 그러니까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물을 구하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두루 파서 먹을 정도로. 근데 그 백성들의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 기술적인 것, 결국 속이는 거겠지만 그 술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일을 다 지금 누가 허용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못했다면 바로가 또 섬찟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관심을 가질 텐데 이거 웃겨. 지금 이 일 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이게 세상 나라 임금들. 자기에게만,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지요. 백성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지 백성들을 위하는 왕은 정말 그 나라는 행복한 참 좋은 나라지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 이게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근데 이 첫 번째 재앙은 심판인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이 물 없애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 이게 심판인지 뭔지도 구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모습이 바로 앞에 14절에 있는 완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7장의 본문에는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드시고 또 그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먹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여전히 아론을 통해서 또 한 번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가 돼서, 아론이 분명히 쳤잖아요. 아론이 치고 다 아론 보고 하래요. 근데 지금 누가 치고 누가 거기에서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일에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때야, 인도하여 낼 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알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있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동력자로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